강화도에서 왔습니다. 강화도 와보셨습니까? 낙조가 아름답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연이 닿았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맛있는 거 가지고 강화도를 방문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운전을 해서 새벽에 6시 반에 나왔습니다. 혹시 밀릴까 봐. 강화도 올림픽대로가 워낙 막히니까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여기 도착을 해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강화도 올림픽대로를 운전해 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중환자실에서 산소 꽂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다시는 이런 일상을,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운전을 내 손으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또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집회하러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아마 전국의 병원마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웬 은혜인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그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땡큐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렇게 저는 오늘 제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이름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그러니까 가명이냐 본명이냐 이렇게 용감한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하기야 매번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이게 이제 본명입니다. 네. 예전에 누군가 이름을 물어오면 혼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름을 한번 듣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이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선물은 받지 않고 받을 것을 기대만 하고 있어도 가슴 설레이고 마음 두근거리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강사님들 많이 왔다가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왔다 가고 대단한 분들이 왔다가, 그런 분들은 그분이고 저는 저로서, 하기선으로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나 공감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 심사위원처럼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래 몇 점 이거 딱 하려고 지금 자세를 잡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제가 다 이자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연배의 나이에 평범한 아줌마, 이거 조금 더 예쁘다는 거, 이거 하나 제가 그 후에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웃어주고, 제가 영어로 오늘 쓰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실까봐 제가 다 잘할 줄 아는데,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사실은 낮에는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영어를 안 쓸 테니까 한국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웃으면 같이 웃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고 횟수로 17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라서,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짧은 그런 거 좋아하는군요. 그렇지만 제 시계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17년 동안 제가 이 병을 앓았다고 말씀을 했더니, 어느 교회 간증을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당회실에서 차를 나누시면서 저보고 그 17년의 긴 세월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17년 동안 이 병을 앓은 걸 감사하라면서 딱
정색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만약에 18년 알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면서 간증할 때마다 제가 18년 막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정말 간증의 연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17년 알았습니다. 병이라는 게 모든 병에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워낙 오랜 시간을 이 병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관지가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려서, 더군다나 천식이 있으니까 한번 기침 시작하면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그래서 누워서 제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될 때는 앞에다 이불을 몇 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 올려놓고 이렇게 엎부드려서 1년을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확하게 1년 날짜까지는 세어보려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앉아서 밤을 새웠죠. 그때 밤마다 밤낮으로 꼬박 앉아서 밤을 새울 때 이제 가족들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소원은 베개 베고 누워서 깊은,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거는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거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이렇게 베개 베고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죠? 강남 분들은 다들 앉아서 주무십니까? 그때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루 일과가 마치고 침상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두고 정말 내 평생 이렇게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올라가려면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나 이런 손수건 같은 걸로는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 피를 토해내고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피를 수혈을 받다가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오래도록 반복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첫 인상이 17년 동안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예, 제가 참 곱게 자라는 사람처럼.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옷은 제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 입는 옷인데 오늘 예, 제일 예쁜 옷 골라서 입고 왔습니다. 예, 제가 오랜 병성 생활을 이렇게 지나면서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 여러분께 나눌게요. 한 번은 퇴원을 해서 제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직장을 갖고 계시니까 새벽이면 일찍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근데 엄마가 일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놓고 가세요. 제가 큰딸이거든요. 동생들이 대소변은 받아내주는데 갑자기 목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 그건 어른들이 봐도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피를 토한다 하니까 경험이 없으셔서 휴지로 이렇게 뱉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피를 토하면 잠긴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면 괄괄괄 물 쏟아지듯이 코에서 입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숨을 쉬려면 넘어오는 피를 꿀꺽 삼켜야 돼요. 그런데 피는 삼키는 순간 응고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덩이가 기도를 막고 있어서
힘껏 그걸 막힌 핏덩이를 뱉어내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 피를 토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 핏덩이를 못 뱉어내서 거의 각혈하다가 죽게 되는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면 손가락으로 그 핏덩이들을 막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은 어른들이 봐도 비참하고 무서운데, 어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데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피를 토하는 저는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는 아프다고 무섭다고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어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이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저 동생들 안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근데 사람이 피를 토하고 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동생들 보면서 이제 안심하라고 내가 씩 웃어줬어요. 제 동생들이 엄마가 일하러 연락을 받고 들어오니까 울면서 막 일러주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웠다면서. 피를 토하다가 갑자기 씩 웃으니까 그게 더 무서웠다면서요. 한참 웃고 말았는데, 지금도 동생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지냈었죠. 그러다가 저는 휴학을 중학교는 제가 6년 만에 졸업했고요. 고등학교는 저는 아예 입학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저는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서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 가면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언제 토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세숫대 준비해 놓고 간다 했잖아요. 언제 피를 토할지도 모르는 그런 딸을 방 안에 혼자 눕혀놓고 일하러 가시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전 먹는 아이 떼놓고 가는 마음 아니겠어요? 몇 번이고 뒤돌아보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일하러 가던 엄마의 모습이, 천국 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어머니 얘기만 들어도, 기도하는 어머니 아니라도 어머니 말만 들어도 저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참 애틋합니다. 근데 그날도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피가 갑자기 토해지는지 바로 옆에 있는 세숫대를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방바닥에 피를 토했어요. 피가 쏟아지면 더 많아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제가 토해놓은 피를 보고 막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새들을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발견하시고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워다가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하기선 씨는 오랫동안 너무 많은 피를 토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고 있어도 수혈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피를 지금 토하고 있는데, 저는 상태로는 며칠 갈 수 없고, 또 산소를 계속 이렇게 숫자를 높여가고 있으니까 며칠 못 갈 것 같다. 산소 포화도가 워낙 낮으니까 준비하라 그러셨대요. 근데 어느 부모가, 여러분, 어느 엄마가 자식 못 살 거니까 준비하라는 말에 믿어지겠어요? 저희 엄마도 믿어지지 않으셨는데, 저를 보니까 해골 같은 몸으로 피를 토하고 있는데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포기하시고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죽는 날 이렇게 눈물로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며칠 갈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은 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미련이 남으셔서 그 위독한 환경 속에서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휠체어 타고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저희 같은 가난한 결핵 환자들은 그렇게 좋은 병원에는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제가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3년을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니까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그러셨는지 한 2-2달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이 제 간증을 듣고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는 2달도 병원에 있는 거 힘들었는데 어떻게 3년을 입원해 있었냐고 막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힘드셨냐고, 그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병을 앓게 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물어보시면 전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 3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이 제일 행복했다고 할 정도면 제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렇게 조금 또 역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친엄마랑 헤어지고 새엄마가 제가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피를 토하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새엄마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산결핵병원에는 제가 그 병원이 생기고 최연소 결핵환자로 제가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 이모, 고모, 언니, 오빠,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연령층의 다양한 분들이 그 병원에 다 계셨어요. 그분들은 한번 입원하면 1년은 있게 되니까 그분들의 사랑을 제가 다 받았어요.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곳에 가도 사람이 무섭진 않아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버릇 없다 할 정도이지만 이제는 철이 들어가서 버릇이 있어야 될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외에는 별로 사람이 무섭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 자존감을 그때 그 병원에서 저에게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환경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산결핵병원에 제가 3번째로 입원해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가 워낙 오랜 동안 이 병을 알아놓으니까 결핵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약의 내성도 왔고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펑펑 울면서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그 폐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내게 피할 길을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먹을 약이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고 그건 둘째 문제였고 1년 동안 새엄마한테 가지 않아도 되고 그 무서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행복함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들 환자들이 약이 없으면 다 돌려보내기 때문에 저도 그 케이스가 될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1년을 그곳에 있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병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너무 감사해서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여러분 걸은 거리를 하면 2, 3분이면 가는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근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받아내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죠.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 추운 겨울날 교회 바닥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마룻바닥에 방석을 하나 갖다 놓을 겨를도 없이 그 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울 만큼 울고는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 정말 죽음이 많이 두려웠어요. 진짜 늘 죽음 앞에 있었으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겠어요. 죽음 말고 너무 삶보다는 죽음을 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고 생각을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죽음이 무서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얼마 안 되는구나, 내가 얼마 못 사는구나, 이게 작아진다니 제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도 감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었죠. 근데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언 말씀을 딱 잡고 그럼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매일매일 하는 새벽 기도 아닙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예, 새벽 기도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늘 하시는 새벽 기도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희 같은 환자들은요,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힘들었죠. 근데 그 몸으로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다는 마음의 소원 그거 하나 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그렇게 아마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달, 그렇게 그 만남이 있고 난 뒤에 검사를 했었으니까 아마 한 달 됐을 거예요. 한 달 되어지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런 음성을 느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저 그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지 못하지만 시원한 것으로 내가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신세 한탄하고 울고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서 내가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죠. 비록 제가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쌕쌕거리는, 화장실들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었으니까 산소 조절하는 건 간호사들보다 더 잘해요. 다 조절해주고, 또 피를 토하는 거요. 글쎄요, 여러분, 저보다 많이 피를 토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피를 제가 수혈을 받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편하다는 걸 제가 워낙 임상으로 잘 경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중환자들을 도와드렸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과 지옥, 열심히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 왼쪽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혈액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세엽의 폐가 있는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엽 하나도 없고요. 밑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찬양을 할 때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신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아버지가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받으러 가기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것도 언제나 제가 또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또 예. 근데 또 이걸 믿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비어 있어서 약속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 의사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이번에 특별 헌신 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고 저를 섭외한 부목사님께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치료받은 환자가 이제 찬양 사역자로 오게 됐다 그러니까 그 의사 장로님들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말만 들을 수는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공항에서 이제 픽업해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당회실에 제 주치의가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2부는 제 주치의 원장님이 그 국립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원장님으로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이 치료 대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께 제가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검사 결과를 다 보시고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기선 씨는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장애진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장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애인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전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증이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제일 감사한 혜택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많아. 이거만 하나 에피소드를 한 번은 마트에 토요일 날 장을 보러 갔는데 1층에 그 마트는 1층에만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알바하는 총각이 깔때기를 막아놓고 여기 만차라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하로. 그렇지. 차에는 노란색 휠체어가 그려진 마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장애인이라고 이러니까 이 총각이 차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인지 모르니까 장애인 표지도 있고 하니까 깔때기를 치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 알바하는 총각이 어떤 장애인이 내리는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 차에는 십자가에도 루밀러에 달려있고 성경도 딱 되어 있어서 분명히 저 젊은 총각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알 텐데 내가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멀쩡하게 들어가 버리면 저 젊은 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멀리 있는 총각한테 걸어가가 어이 총각, 내가 이래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17년 동안 폐병을 하다가 이쪽 배가 없고 이걸 또 얘기하자니 또 곤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트에 내리는 입구에서 들어가는 그 장애인 공간에서 마트 들어가는 입구는 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내려가지고 그냥 절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코너 돌아가지고 혼자 얼마나 그날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런 모습 때문에 저를 예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전 제가 저의 뭐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영광 가리울까 봐 이제 그렇게 했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을 시집을 참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건 아버지 기도회 가면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할 건데 오늘 어머니 기도회라 가지고 아버지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곳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제가 결혼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집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정말 죽겠어요 정말.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저희가 28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적으로는 제가 엄마라 불러드려야 되는 양가 부모님도 아무도 계시지 않고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이 이렇게 사는데 남편은 저를 딸처럼 저는 또 남편을 아들처럼 그렇게 사는데 10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우리 목사님을 너무 착하신 목사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1년에 한 서너 달 항상 결혼하고 지금까지 입원을 하게 됐죠. 항상 입원을 했어요. 폐렴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아무도 의사 선생님이 제가 워낙 남아있는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 제가 폐활량이 이제 15%밖에 없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 핸드폰 배터리 여러분 100% 충전되어 있는 걸 여러분은 갖고 계시고 저는 15% 남아있는 걸 갖고 있다 이해하시면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밖에 폐활량이 없으니까 집 안에 병원에 입원할 때만 제가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집 안에서 활동할 때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장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런다고. 그래서 산소를 이제 집에 설치를 했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연대 세브란스가 최고의 그 폐이식 권위자들이 있는데 혹시 폐이식이 가능한지 진단서를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폐이식이 어떤 건지 여러 경로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크모라고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중환자가 폐이식 수술에 성공하면 수술하고 4개월 후에 등산을 다닐 만큼 폐이식에 너무너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통화도 직접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폐이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한 날짜가 돼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박사님이 제 폐CT를 다 살펴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하나도 왼쪽에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비어있는 공간이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다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저는 건강한 폐를 떼내어 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폐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박사님이 저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태를 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낼 수가 있죠? 저보고 몇 번,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 저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날 이제 의사 선생님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쁘게 하고 가면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뭐 이런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잔머리를 쓰면서 예쁘게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볼 때는 제가 너무 건강해 멀쩡해 보이니까 그건 너무 놀라셨던가 봐요.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장하다고, 이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일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장하다고. 근데 절대로 감기 걸리거나 폐렴이 오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 면담을 마치고 로비에 의자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러분, 저는 폐이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거든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도 숨 차실 텐데 여러분들이 제 평소에 호흡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 쓰고 있는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10개를 딱 끼웠으면 그게 평소에 제 호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 넉넉한 폐활량을 가지고 정말 새처럼 날아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여러분이 쉬는 그 편안한 호흡을 별로 쉬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기대가 커가지고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조금 울다가 제가 얼른 눈물을 닦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의술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제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제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혼자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간증하러 와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폐활량이 작았던 사람인데 폐이식이 성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꼭 폐이식을 성공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5%의 폐활량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만드는 15%의 고통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맺겠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이 십자가 묵묵히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고 더 겸손히 더 아름답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 아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죠. 입원해서 제가 4개월을 병원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소변 받아내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때는 하루에 항생제를, 고단위 항생제를 7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니까 잠을 못 자서 1분 1초도 잠을 못 잤는데요. 신경안정제, 수면요조제, 수면제 이렇게 5알을 먹으면 한두 시간 잠깐 자고 다시 깨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 기가 막히는 그 병상에서 병원에 있을수록, 치료를 받을수록 더 나빠지는 조금 앞으로 가는 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불 꺼진 그 병실 안에 제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저하고 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친한 관계가 된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양을요, 불 꺼진 병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잠 안 오는 그 새벽 내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평생의 불을, 내 인생 찬양의 한 곡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엄마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해. 내 장례식장에도 이 찬양이 불러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찬양만 나오면 그 사람이 기억되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이 기억되고 그 사람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전곡을 다 외우는 찬양이 한 곡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이곳에 왔다 간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찬양, 내 인생의 찬양이 어떤 것인지 한번 기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데 4개월이 돼도 더 나빠져서 더 이상 맞을 항생제가 없다고 퇴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금식을 작정하고 21일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는 저는 살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보고 약을 먹어도 항생제도 듣지 않고 더 이상 맞을 항생제도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내 죽음을,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게 슬기롭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갔죠.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남편도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가족들 다 보내고 금식기도원에서 있었어요. 3일째 되던 날 호흡곤란이 와서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고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 만나고, 제가 금식 16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만났다는 건 어떻게 만났는지, 전 뭐 짠하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막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만나주지 않으시고, 제가 금식하고 있는 그 방안이 저 혼자 방 안에 있었는데요, 그 방안이 하나님이 산소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평안함, 그 깊은 호흡을 쉴 수 있는 그 평안함,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평안함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새벽에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는 그 음성을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대로 다 주님 만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만큼 행복했어요. 그 만남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산소호흡기를 조금씩 떼면서 생활을 했는데 산소호흡기를 떼도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소를 떼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금식을 16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16일을 하니까 뼈밖에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청송가무소 교도관이신 장로님이, 기선아 이제 하나님 응답받으면 금식은 더 이상 하는 게 아니다, 그만 집으로 가자 해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16일 금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코로나가 들렸죠. 근데 저를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시는 바람에 제가 코로나가 걸렸죠. 근데 저는 기저질환자고 폐가 15%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는 정말 제가 걸리면 죽는다 다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저 쉽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에 10일을 지냈죠. 10일을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제가 그곳에 가서 알았어요. 4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2시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저 살려주세요 말할 제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남편 목사님, 여러분 저는 늘 안쓰러워요. 잘하고 잘못하고는 둘째치고 아픈 아내를 28년 동안 곁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 착한 목사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내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남편이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화를 한번 날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어서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거 하나였어요. 저는 여러분 30년 동안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시는 사모님들, 저는 사모님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세요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모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좋은 집에서 한들, 좋은 음식점에 초대받은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 사모님들에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고 저는 매년 3월 5일을 사모의 날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뭐 공휴일은 국경일은 아닌데 저희들끼리는 그냥 사모의 날이다. 3월 5일은 사모의 날. 그래서 매년 3월 5일이 되면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이 1000명이 순식간에 저희들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그날 장한 사모님 시상도 해드리고 같은 이름 사모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위로하고 행복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지금 사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모다움 영상을 잠깐 하나 보낼 수 있을까요? 2분짜리인데 영상 가능할까요? 방송실 어디 갔습니까? 네. 나오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방송실에 찬양도 제가 한 곡 준비했는데 그래서 되네요. 보실까요? 사모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같았어요. 우리 사모다움 선교회에서 이런 지친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모님들만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12년 전에 사모다움 선교회가 발족되었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저는 사모님들이 머물러 간 자리가 그것이 세상 안이든 교회 속이든 예수님이 머물러 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프로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영적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다움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강화 사모쉼터에서 1년에 6개월 과정으로 저희들이 숙박하면서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들이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이 사모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사모님들의 이 행복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모다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러세요. 사모님은 산소호흡기 끼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혼자 좀 편하게 사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일을 벌리시냐고 저보고 늘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 모아놨던 돈이 아니구나. 제가 예쁜 커피잔 좋아하는데 커피잔 아무리 많아도 병원에 입원하니까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아무 필요 없구나. 정말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세상은 돈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물질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 것을 현혹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누군가를 만나면 오늘 만나고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분하고 오늘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웃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출근하는 남편, 학교 가는 아이들, 자녀들 늘 갔다가 평상시처럼 돌아오지만 오늘 헤어지는 저 모습이 처음 뒷모습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남편을, 가족을, 자녀들을 대한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아픔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힘든 게 머리를 감는 게 힘이 들어요. 엎드려야 되니까.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갑자기 호흡곤란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기도 하고 차 안에 항상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제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늘 준비해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냐 그러고 마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그렇게 아빠한테 꼭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잠시 그 사람의 칭찬, 그것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거나 행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수고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내가 그때 정말 고마웠다. 그 칭찬 여러분 모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을 발견하지 않고 10년을 더 산들 20년을 더 산들 무슨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멋진 사명을 가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호흡기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저는 언제나 앵콜곡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앵콜곡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고, 제가 테이프를 내고 싶다는 꿈을 가지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보고 교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 유명한 곡을 제가 처음으로 20년 전에 불러같이 한 곡이 이제 내가 살아도예요. 근데 테이프를 다 준 곡을 다 녹음을 해놓고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 밤기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엑스레이를 밤기차 차창에 딱 찍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엑스레이를 표지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의 1집 찬양 테이프의 표지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표지 설명은 제 담당 의사 소견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테이프를 만드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 중에 한 곡, 나는 행복해요. 저를 이토록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3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3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3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